하고 있지요. 근데 그 예수는 단호하게 자신은 떠나가야만 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다 똑같은 그러한 맥락으로 보셔야 할 그 모습인 것이요. 예수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거처가 예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떠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딘가 이러한 곳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전혀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바로 나라는 나 안에 거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떠나신다. 그 몸을 갖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는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 말이 이제 말로 다시 돌아가 그 말이 또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그 존재가 예수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 말이 다시 보이지 않는 그 존재로가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집을 이루신다. 이 같은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들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내가 떠나간다. 바로 너희 안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 왜 와야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던 그 예수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게 되어졌을 때에 눈에 보이던 그 예수를 비로소 내 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 이게 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진 그 귀한 것들, 우리는 이걸 보물이라고 여기면서 이걸 잘 간직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처럼 그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내 귀를 열어 그 보물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게 되어지므로 그 보물을 이제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품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다이아몬드였었네? 그러므로 이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깊이 간직하게 되는 것. 이 상태를 오전에도 말을 한 거고 오후에도 똑같이 그 말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기에 앞서 15절부터 한번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은 물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소유에 넉넉한 것에 생명의 어떤 유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는 물질이 생명을 보존해 주고 있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보면 이 말들이 어찌 보면 맞지 않는 그러한 말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생명 연장도 되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보면 이 말이 맞지 않는 말 같이 보이지만 이 시대 속에서는 뭐 전혀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했던 그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을 본다면 이 내가 가진 소유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느 티켓을 팔았어요. 그 티켓이 뭐냐 하면 이 면죄부라는 그 티켓을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살아가시면서 뭐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가시게 되어졌기 때문에 100% 지옥에 가셨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부모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신부가 이 강론을 하지요. 살아있는 자녀가 선행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돌아가신 부모가 이제 그 지옥에서 옮겨질 수 있다. 어디로? 연옥으로. 이러한 얘기를 해주게 되어지면서 그 얘기를 듣는 자식 입장 속에서는 내 부모가 지옥에서 그보다 나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걸 면죄부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서 성전을 지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들은 무지한 모습에서 이러한 말들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이게 진리로 여겨지는 그 모습으로 이러한 말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바로 여기에 이 말이 그러한 모습의 말을 하고 있는 말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모든 탐심을 물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그 소유로 그 생명을 살 수 있다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참 옳지 않은 그 모습이었겠습니까? 또 비유를 그들에게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농사를 잘 지었더니 양식이 수확한 곡물들이 참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곡간은 한 100가마 정도 간직할 수 있는 곡간을 갖고 있는데 올 수확된 수확량은 한 300가마가 된 거예요. 그럼 200가마가 지금 걷어들일 넘는 그것을 어디다가 보관할 곳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 농부는 이거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지어서 이 곡물들 다 보관해 두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이치요, 우리들의 생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이때뿐만 아니라 나도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것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 편에서 이런 걸 보게 되어진다면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걸 보게 되어졌을 때에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옳지 않은가?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주셔야 되는 그 모습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를 짓는 그 모습 속에서 땅에서 소출이 나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그 모습에 따라 여하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땅에서는 그 식물을 통해서 소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소출 나오는 그 소출을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좌우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거기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땅에 있는 그 보물을 우리 안에 쌓아두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옳지 않은 그 모습인데, 이 세상 것은 그렇게 쌓아둘 수 있는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쌓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곳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름에 쓸 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의 어떤 소유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은 결국에는 세상 것의 모습처럼 내가 아무리 부귀 영화를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이것이 소멸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것을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면 내 수고와 노력이 약해질 때, 쇠하여질 때 그것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좌우하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 여지에 따라 그것이 소멸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은 그 소출을 낼 수밖에 없는 그 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서 명령하시지요. 땅아,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땅은 그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수고, 우리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는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까마귀를 생각할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되 하나님이 계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는 뭐 까마귀나 이런 새들을 보면서 정말 돌보지도 않는데 저렇게 다 먹고 입고 다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까마귀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합니까? 먹을 것을 찾아 동분서주하게 되어지고 이 서울 여기에도 지금 까마귀들이 많이 있는 모습들 봅니다. 그 까마귀가 살아가려면 그 양식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모든 동물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들이나 그 새들이나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관점의 모습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면서 바로 우리 자신들, 그것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이 없겠느냐. 내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배고픔을 위해서 찾고 다니는 그 찾은 이님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양식을 있는 그 모습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요, 맞아요. 전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것을 한 가지도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뭐 또 키성장에 그런 그 약도 있는 것처럼 우리 노력으로 키를 좀 4, 5cm, 그 10cm 가까이 더 키울 수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의학적인 모습에 입각해서 이러한 말을 보게 되지만 이것도 맞지 않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키를 더 키울 수 없다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명백한 사실로 알아듣게 해주시기 위한 비유적인 말이라는 것으로 알아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리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한 믿음이 왜 없느냐. 그 풀이 씨로 있다가 발화가 되어 성장해서 그 풀을 내가 보는 그 모습, 이게 하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풀 자체의 모든 것이 하나의 그 과정의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순리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그 풀을 보면서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 풀이 되어지는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의 모습을 왜 너희들은 못 받아들이고 있느냐. 내 자녀가 출생한 지 이제 10년이 되면 10년의 세월만큼 자랐잖아요. 이게 순리잖아요. 이러한 순리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도 이렇게 순리의 모습으로 되어지고 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 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불 하나에게 이루어져 가게 만드는 그 일을 바로 나라는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아멘하게 되어지는 자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이다. 그러므로 그 알고 있는 그게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그게 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약속이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부터 이제 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야.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한 열흘만 문 딱 닫고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명 존중이 지켜짐이 있을까요? 없어요. 죽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만 이거 안 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욕구예요, 욕구. 하나님이 이러한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욕구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동식물, 모든 것들이 다 이 먹을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일반이에요. 모두가 똑같아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두가 다 내 배 고프면 먹을 양식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 우리들이 내 삶에 당연히 나타나고 있는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라. 다만 너희가 이러한 모습에 이렇게 강구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또한 짐승이나 새나 사람이나 똑같이 그러한 것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구하고 있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욕구가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지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배가 이 세상의 욕구의 그 모습처럼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욕구,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루어 주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매낙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을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모든 말씀이 똑같은 그 말씀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것이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물이 이제 내 안에서 존재가 되어지게 됐을 때에 나는 그 보물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보물이 있어야 할 곳은 저 세상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 하나님의 것은 내가 세상의 것을 당연지사로 얻어야 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상의 욕구와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치는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그 이치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 말씀하심의 모습을 바르게 알아들어 그 말씀 안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